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또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여 열매로 돌려드리는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보시는 말씀이 이제 노아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언약을 따라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저런 기념일이나 날들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2월 14일 하면 보통 이제 옛날 최근에 이렇게 지내온 날들 중에는 그날 초콜릿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라고 해서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또 과자 만들어 파는 회사들의 큰 대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 집에도 과자들이 막 되게 많이 굴러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날들이 있죠. 그 2월 14일을 이제 그렇게 기념하고 또 장사를 하기 위한 좋은 또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1910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일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그렇게 그날이 기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9년에 10월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쏴서 죽임으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일제의 부당한 심판으로 일주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그냥 한국 조선 사람 재판 변호인도 없이 그냥 진행되어서 그냥 뚝딱 일주일 만에 사형이 판결이 나고 얼마 지 않아서 바로 집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라 없는 서름이고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2월 14일을 사람 고백하는 날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날인 것을 기념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2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2월 17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이렇게 쓱 지나가 버렸는데 자세히 보면 둘째 달 11회째 이렇게 나오는 날이 2월 17일이죠.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말씀하니까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있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노아의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1의 날, 이렇게 해서 2월 17일이죠. 제 600년 2월 17일에 바로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고 성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죽이며 쓸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죄인을 친히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모든 기록을 쓰면서 특별히 그 날짜까지, 또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가 어떻게 내렸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쓰는 것이 그냥 이게 어느 설화에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씁니까? 누가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노아의 때는 다른 어떤 기준을 잡기가 힘드니까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11일째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위에서 또 아래에서 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12절에서도 40일을 주야로 비가 쏟아졌다. 24절에는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고 쓰고 있는 거죠. 뒤에 20절에 보시면 15규빗 높이까지 솟았다 했는데 이게 뭐 물을 잴 때 그냥 맨 땅에서 강수량이 15규빗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그 높은 산, 모든 산들까지 다 덮었으니 그 산들로부터 가장 높은 산 위에 15규빗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오히려 본문에서 그거 어떻게 재노 이럴 수 있는데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반 정도 이상 차오르게 되면 15규빗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4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21절에는 그 결과로 다 죽었으니 22절에서 다 죽었더라. 23절에서 쓸어버리시니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님이 다 쓸어버리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홍수로 죽었다고 분명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물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온 땅에 악과 패역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그냥 보통의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다서에 에녹도 이야기했고 그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텐데 에녹이 대한 기록에 유다서 1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깨닫지 못하고 갑자기 임한 재난에 그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도록까지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 겁니다. 특별히 나쁘다 좋다 이런 것 없이 불의가 시행되고 정의가 굽어지고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또 휩쓸려서 그러려니 하면서 같이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면서 그러다가 재난을 만나게 되고 인자의 임함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도 그랬다 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점점 무뎌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특별히 나쁘냐 하면서 같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속기도 하고 재판이나 판사나 검사나 세상의 여러 일들이 명백한 불의와 거짓이 있는데도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당장 내한테 큰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때 마침내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멸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궁창 아래와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이제 그 궁창을 열어서 아래 위에 물이 확 섞여버리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호흡 있던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겠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들을 그러려니 하면서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있는데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우리도 똑같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과 같을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고 그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하고 쓰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용도 다 그거죠. 한편으로 심판하시지만 분명히 살리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짐승과 공중의 새와 또 모든 것들을 유전하게 하라, 살려두라 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살려두라, 네가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주는 그 모양이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항구에 가면 바지선 있죠. 어디로 떠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띄워놓는 겁니다. 뭐 동력도 없고
뭐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떠 있는 거죠. 안전하게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3층으로 만들도록 이야기하고, 이 그림도 저 위에 보면 아주 멋지게 길다랗게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저런 내용은 없고, 위에 창을 하나 내도록 되어 있고 밑에 문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3층으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135m 300규빗, 그러니까 보통 우리 축구장, 운동장 그런 길이만큼 이렇게 됩니다. 폭은 50규빗에서 22.5m, 그러니까 폭은 보통 우리 운동장, 축구장보다 훨씬 작죠. 길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30규빗에서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법 높은 건물과 같은 정도의 이런 높이가 되죠. 거의 우리 보통 아파트 한 3층짜리 생각하면 5층이 조금 안 되는 정도, 4층, 5층 사이에 그 정도 높이로 축구장 길이만하게, 폭은 그 반 정도 되는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려낸 것이고, 저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도가 많이 치고 이래도 저게 이제 어디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제일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그 토목과나 또 뭐 이런 건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해양학과 같이 실험하면서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해서 띄워놓는 거죠. 저걸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또 저기다가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모든 짐승과 또 가축들을 모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홍수 후에, 홍수에 죽은 모든 사람들과 노아와 그 가족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한 가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구하심을 받아 경배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구원을 얻었다. 8명.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겨우 8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다 죽어버리고 8명 남았는데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녀들도 믿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 자부들도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의 시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경건치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심판을 받아서 물에 다 죽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8명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은 큰 은혜죠. 정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노아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 노아가 믿음을 가질 수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며느리들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그 며느리들은 자기 친정 부모님들이고 누구고 아무도 입에 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홍수 전에 물론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출가 외인이라고 다 버려두고 시아버지만 믿고 이 진짜 황당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믿고 따라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온 세상이 경건하지 않은 모양으로 그 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조되는 뒤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롯은 그 딸 둘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소돔성을 탈출할 때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와 그 딸 둘만 남은 거죠. 사위들 다 떠나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해서 롯의 당시에는 소돔성만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노아의 시대는 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했는데 이 아들 셋을 키우고 가족들을 믿음에서 붙드는 것이 쉬웠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결혼할 때도 믿음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적어도 결혼할 때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시부모를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져 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게 하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참 온 세상이 약한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하겠지만 진짜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또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가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세대 가운데 다 미쳐서 돌아가는 그 가운데 경건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하나님 은혜로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면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 노아의 가정에서는 적어도 가능했다 하는 거죠. 노아가 온 사람들에게 진짜 당장의 사돈들부터 해서 같이 이 방주를 타자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모든 시간 동안에 아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 뭐하노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그 자부들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청하고 전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건지신 거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과 자부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또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주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복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파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니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인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세대 중에 경건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경건한 가정을 꾸미도록 매달리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새 교회당을 짓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교역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받는 생각이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들과 또 심지어 배우자와 손주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집들이 많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떠나버리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새 교회당을 지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며 예배할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달성교회에 속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가족이, 친지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서술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다 준행하였다,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얘기죠. 7절에는 방주로 들어갔고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고, 준행하였다 할 때는 방주를 짓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13절에도 다 방주로 들어가고 15절에도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가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또 지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야 살겠네요. 7일 있으면 문 닫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들어갈게요 하고 허둥대다가 엿새째 외박하고 7일째 못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전부터 같이 이 일들을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행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들어가서 버티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150일 동안 계속 물이 늘어나고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줄어든다고 해도 1년 꼬박 거의 300일 이상을 그 방주 안에 말하자면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구들만 유람선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짐승들과 함께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눅눅하고 습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은 어떻게 있겠지만 거기서 신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요래요래 만들고 요래 들어가라 했는데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건축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또는 뭐 토목이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무리 그냥 직사각형 박스처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엽청을 발라서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도와주고 식구들이 거들었다고 하지만 이 일이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꼭대기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것을 자기들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 일이 쉽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이게 될 것 같다, 할만하다, 그래 해야 되겠네, 동의가 돼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래가 되겠나, 이 일이 가능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와 자녀들, 그 며느리들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만 믿고 아버지만 믿고 남편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노아가 같이 방주를 만들고, 또 마지막에 짐승들을, 가축들을 모아드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서 버티면서 지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노아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뜬금없이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그 규격을 말씀해 주실 때 그냥 이건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큰 공사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한 1년 지낼 양식과 짐승들을 위해서 준비하라 할 때 하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설득하고 달래가면서 노아가 결국에 해야 돼요.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 될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당연히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런 시간을 지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 온전한 데 나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데이터로 볼 때, 살아온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이 좀 무리하다,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교회당을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맞고, 또 교회당을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염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주장하는 분이시며 마침내 이 일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이야기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렇게 또 나중에 70인역에 번역된 데 보면 오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방주를 만들라 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와 배우자와 아이들과 며느리를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불의할 뿐입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17절에 이제 홍수 시작되고 6월 17일부터 시작될 때 7일 뒤에, 7일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20년 기다리고 다시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7일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죠. 7일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루 1시간 10분 1분 늦어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저하고 있고 주의 명령이 되겠나 싶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짐 지고 네가 그래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제일 큰 짐이 죽음의 짐이고 이 세상 우리 삶의 짐인데 그거 지고 고통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할 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와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할만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노아처럼 그 가족처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8장 1절까지 왜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문에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가 이렇게 대칭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이렇게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앞뒤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 동물들을 불러 모으고 물이 내려서 점점 차고 마지막 제일 하이라이트가 150일째 물이 가득 찼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홍수의 제일 최고점에서 뭡니까? 8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이 줄어들고 짐승들이 나가게 되고 다시 언약을 강조하시고 셈, 함, 야벳에 대해서 듣고 마지막에 언약에 대해서 노아와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150일 이제 반이죠. 정점을 치닫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씨름하고 있을 때 특별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일 있다고 저녁에 연락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면 속상하죠. 딱 때 되면 들어와서 내 얼마나 힘들게 하루 종일 버텼는데 좀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거들어주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미안하다, 바빴다, 깜빡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방주의 짐승들과 그 가족들과 두고 깜빡하셨으면 어땠겠습니까? 우리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지금 물이 제일 찰랑찰랑하고 제일 높은 수위까지 올라갔을 그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셔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간은 필요하죠. 하나님 기억하시자마자 물이 샥 빠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때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이 묻이 드러나고 바짝바짝 말라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갑자기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벽이 이렇게 서서 그 사이를 물이 출렁출렁하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갔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합니다. 물이 계속 옆으로 퍼져서 가운데 길이 나게 되는 거죠. 150일 지나서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죠. 그렇지만 특히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이제 물을 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한 세대 중에 괴로워하면서 힘들지라도 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책망하실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이게 이제 애끓는다 하는 그 말이죠. 창자가 들끓는 그런 시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또 심지어 벌을 받는 중에, 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억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할 수 없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과 이 홍수를 버티는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주께 말씀을 듣는 대로 믿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도 하고 또 동물을 모아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방주로 들어가서 그 홍수 1년을 버틸 작심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내 곁에 있는 자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구원의 방주가 여러 개 있지 않고 오직 이 방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문 하나로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문을 닫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의의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홍수와 함께 방주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지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집을 나설 때든지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함께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듣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말할 때 그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아들들도 그의 말을 듣고 자부들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달성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성전을 채우게 하시고 새 교회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또 모든 우리의 베푸신 이웃들에게 하나님 노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노아가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시오니 주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듣고싶은 것을 믿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하시니 그것을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궁창으로 하늘과 땅의 물은 아니게도 하시고 섞어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갈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노아와 아버지 그 가족들처럼 주님 앞에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방주로 나아간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그 가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노아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달성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저희를 건드시며 주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홍수에서 건져내시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진지들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달성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영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친척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달성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